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은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으로 성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먼저 지난 주일에는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서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단지 양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으로 질적으로도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육신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받아서 잉태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이다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신비하고 거룩한 생명을 실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저 나약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확신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패성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육신의 사람으로 마치 영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받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거의 대부분을 육신으로만 살다가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 같다. 조금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영생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영생의 복을 상당 부분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생명,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온전히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게 되는 날,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서 영생을 좀 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4절을 보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며 살아라.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14절 읽으면서 넘어왔지만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쟤는 안 되겠다, 그냥 내쳐야 되겠다, 자녀로서 자격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어서 저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이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바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주보를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8절로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상한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것이고 스스로도 너무나 원통한 것이고 속상한 것이고 그래서 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자,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을 때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왕 앞으로 끌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다시 한번 회유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으니 이번에는 절해라. 이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권위이고 왕의 말이 얼마나 엄정한 말인데 자신의 말을 번복한 것입니다. 왕이 많이 양보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동안도 왕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포로였던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부리지 않고 왕궁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까지 가르쳐서 길러주고 높은 관직에까지 앉혀준 이 엄청난 은혜, 게다가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번 한 번은 금신상 앞에서 그냥 절하자. 그게 왕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마음으로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지 않느냐. 저 금신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형식으로만 절하는 신용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왕의 체면도 세워드리는 거고 왕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왕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바른 일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랬다면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왕이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왕이 노여워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그 자리에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순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신앙 양심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에 명백하게 하라, 하지 말라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신앙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무엇이 옳은 일인가? 신앙 양심을 철저히 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동을 주시고 바른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분대로 아니면 형편대로 그저 자기 상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혹 정확하게 우리 편에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구하고 찾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죄악 세상에도 우리 앞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은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는 그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 기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단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뜻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싫기 때문에, 싫은 것뿐 아니라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요나가 배를 타기 전이라도 하나님 뜻은 제가 잘 알지만 저에게는 그 뜻대로 순종할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요나가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풍랑이는 그 바다로 던져지고 말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죽음의 고통을 요나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나온 다음에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쉽든지 어렵든지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뜻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잘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어려움도 잘 참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세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 물론 이런 기도들 외에도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 기도도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세 가지,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간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크고 작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에 다른 누구를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습니까? 구덩이에서 형들은 음식 먹고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형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형들에게 선한 마음을 좀 주셔서 나를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했던 요셉의 기도는 요셉이 기도한 대로, 요셉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는데 그 기도는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 땅에 종이 되어서 팔려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다 들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해 주셨는데 요셉을 형들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온갖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이고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형들과 다시 만나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16절로 17절. 자, 우리 16절로 17절.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우리 읽고 간단히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죄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죄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 우리가 짓는 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짓는 죄들은 모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다.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는 불택자가 짓는 죄입니다. 불택자가 짓는 죄. 그러나 우리들은 누가 택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세상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구절들은 우리의 기도가 다 효력 있는 기도는 아니다. 이것을 추가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16절로 17절이 아니라 14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세 가지 면에서만큼은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우리가 바르게 바른 인생길 또 지름길, 복된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 외에도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때에도 우리의 원하는 방식과 뜻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